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절을 지키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란 뭐냐? 보리 추수를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들어봤지만 아이들은 또 못 들어볼 수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는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의 때가 보릿고개입니다. 지난 가을 추수한 곡식은 다 떨어졌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보릿고개예요. 쌀독의 쌀은 다 떨어졌는데 아직 추수할 곡식이 익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굶주림이 뭔지 모르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나라 유사일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해. 그러나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조선시대 농민들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거둔 곡식에서 필수적으로 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빚을 내는 일이었는데 땅도 없고 씨앗도 없고 변변한 농기구도 갖춘 것이 없으니 빚으로 마련해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 이르러 그 비용을 청산하는데 빌려 쓴 농지 사용료를 내야 했고 빚과 이자, 세금과 각종 농사 비용 등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지급하고 남은 곡식으로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가혹한 세금과 얼마나 세금도 가혹했는지 임대료로 남은 것이 얼마 없었고 해마다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는 큰 굶주림의 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보릿고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릿고개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문제도 그때 라면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때 뭐 라면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빚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큰 가난을 자초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유랑인들이 생겨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런 보릿고개를 견디고 맞이하는 추수감사는 보리감사는 맥주감사는 기쁨과 그 감격 자체였습니다. 새 곡식을 추수하는 기쁨과 함께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들었어요. 이렇게 막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조상들의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구원과 생명의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리 추수 때가 되어도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요. 요즘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리값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정말 많이 올랐다. 요즘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은 먹을 것은 언제나 넘쳐나기 때문에 미처 다 먹지 못해서 생겨난 음식물 쓰레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별만 없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굶주려서 생기는 병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아요. 부모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켜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제시해 주시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맥추절, 오늘 드려진 맥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는 드리는 절개.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주의. 이 절기의 세 절기의 공통점 무엇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서도 생각을 잘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늘 가슴 설레며 살게 되지만 생각을 잘못하면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바로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편에 섭시다. 감사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 즉 감사할 수 없는 삶이란 감사할 수 있는 삶은 감사의 근원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 행복과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는 첫 번째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던 시절, 어린 자녀들 먹일 것이 없어 걱정하던 시절을 기억하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2, 3년 전이었는데 아무 지금 생각도 없어요. 예배 못 드려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감사한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쁘고 분주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날을 기억하고 오늘의 나된 것을 기억하고 지난 날 하루하루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9절 10절 오늘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77절은 맥주절의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였어요. 죽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첫날을 무교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거둔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함으로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 자, 오늘 본문 12절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분은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사람들은 내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조차 싫어하고 누가 너 옛날에 그 사람이었잖아 이 말하면 그거 못 견뎌요. 그런데 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나 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오래가지 못해요. 광야의 고단함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토록 신음하여 고통스럽게 종살했던 애굽을 그리워까지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잊으면 안 돼. 기억하지 못했어요. 종살이 하던 것도 잊어버렸고 홍해와 애굽의 군대에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렸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가나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언제나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기억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길. 잊지 맙시다.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또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잊어먹겠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것. 자, 어떻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있게 된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기억하자는 것. 나를 구원하신 은혜 잊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잊지 말고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자.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다른 거 돈 많이 벌어와라, 공부 열심히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일은 꼭 하나님 가서 예배 드려라. 네가 살 길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이제 절반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또 남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자. 아셨습니까? 제가 말을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잊지 말 건 기억하고 감사하자. 무엇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알았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끄심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더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